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잠도 깨울 겸 인사하고 축복하는데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 어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창조신앙이라는 말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제가 합니다. 창조신앙.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5가지 신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앙이 창조신앙입니다. 그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가, 생태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요즘에 하죠. 온실가스, 탄소 줄이기, 기후변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비가 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피해를 봅니다. 이 온실가스, 탄소 문제, 기후온난화 문제 때문에 2040년도가 되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5가지 재앙이 있는데 주일날 저녁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완전히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5가지 재앙이 지진, 가뭄, 홍수, 산불, 이 재앙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먼 게 아니에요. 금산에도 큰 불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금산에서 안과병원 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이 있어요. 박병준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근방인 것 같아서 문자를 했더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 괜찮아야죠.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때 창조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슨 회개를 촉구하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찬송에도 있죠. 이 땅에 살만, 예전에 왜 할머니들이 그런 찬양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만 없어요. 천국, 우리의 소망 천국에 있다는 찬양을 참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벌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터전을 무시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그리 많이 갖지 않았어요.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러는지, 고난이 많아서 그러는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그러는지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들이 정말 많아요. 이 땅에 살만 없어요. 저 천국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연,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자는 거죠. 두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동식물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를 파괴하면서도 별 죄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땅을 정복하면서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인식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경제 논리에 이끌려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큰 문제죠. 제가 어려서 자라던 때 보던 산이 있어요. 인왕산이라는 데인데, 청와대 뒤에 있는 산 인왕산을 아십니까? 그런데 주일날 들어가 보니까 인왕산에도 불이 나가지고 축구장 20개가 없어졌다고 뉴스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불 한 번 나면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이렇게 무너져요. 인간의 개발 논리로 정복하라, 내가 편하자라고 하는 논리로 살다 보니까 동식물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파괴해도 죄책감도 갖지 않고 지나다 보니까 이 어려움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창조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영성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정의를 하도 많이 내리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성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영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창조 영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성에다가 덧붙이자면 창조 영성이라고 하는 것, 창조자 하나님,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틀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창조 영성이죠. 왜? 하나님 모든 걸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성경 보았지만 2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동 속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셔서 질서를 있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진행되어져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그것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 자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맞아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하는데 벌써 한 10여 년 된 간증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로봇으로도 수술하고 뭐 내시경으로 수술하니까 개복을 해가지고 다 장기를 안 보지만, 예전에 개복 수술을 할 때 장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할 때 개복 수술을 하면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이 수술실의 불빛에 보면 모든 장기들이 정말 그 빛을 받으며 빛을 발해서 아름답대요. 보기에 참 좋대요. 빛이 난대요. 그런데 병든 장기는 빛이 없대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 참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세상을 보면서도, 요즘 꽃 피잖아요. 봄이잖아요. 밭에 있는, 마당에 있는, 또 우리 뭐 탄천변에 있는 만개한 꽃들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저 아름다움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 경영난을 겪어서요,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하더래요. 마음의 평화도 없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확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이 사람인지라 그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내려가서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야지. 도와주시지도 않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요, 기도원에서 내려가는 길에 주변을 보니까 아마 요즘같이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꽃이 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으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 학교의 교장님이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참 오묘하게 겨울이, 추운 겨울이 지나니까 따뜻한 봄이 오고, 따뜻한 봄이 오니까 이 만물,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그래서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제가 교만을 떨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국에 있는 친구가 거에게 기부금을 보내놨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 본 게 뭐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처럼 그냥 예쁘다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공허였어요.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을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실 때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어를 붙여서 많이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고백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오늘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약한 분들 치료에 광선을 쪼여달라고 기도할 때, 수술 앞둔 성도님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저를 창조하신 이가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은요,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은혜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우리 시편 강해를 계속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씩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1절 같은 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찬양해요.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시편 104편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충만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녀도 잘 길러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의 삶에 나만 살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내 후손들이 정말 우리가 살던 이 땅을 잘 이어받아서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시기 전까지 잘 다스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게 다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만 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게임이 있었죠. 가라사대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그러면 손 들고, 우리 수련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했던 레크레이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잖아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즘 성경은 이르시되로 번역했는데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단어가 1절로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7번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셨어요.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유지되도록 우리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가 그 책임이 있으니 감당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요, 잘 감당해야 돼요. 생태신학자들이 요즘에 생태신학, 환경신학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에는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게 유행이었는데, 요즘 시대는요 환경신학, 생태신학, 생태신학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대두되고 있는 큰 이슈가 생태, 에코,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생태신학자들은 2040년이 되면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12시가 마감이라면 지금 10시 45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숫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수학도 과학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목회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지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참 중요해요. 예측해야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예측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숫자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만 매달리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앞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숫자 계산으로 40년이 종말일까? 그렇진 않아요. 2040년이 종말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 신앙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임금이 며느리를 뽑는데요, 지혜로운 며느리를 뽑기 위해서 나중에 왕비가 될 텐데 임금이 며느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처녀를 내 며느리로 삼으려고 한다. 공고를 내고요, 많은 처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쌀을 한 대씩 다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살다가 와라. 그리고 과제를 줬어요. 아주 지혜로운 처녀, 계산이 빠른 처녀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한 달이면 30일 아니에요. 30일 먹을 분량으로 30등분을 딱 해가지고 매일 그 한 봉다리씩
죽을 끓여가지고 생명을 연장해서 임금에게 왔어요. 그런데 죽만 30일 먹고 임금 앞에 왔으니까 혈색도 안 좋고 비리비리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탈락. 근데 어떤 처자는요, 그 한 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득금으로 또 쌀을 사서 밥을 해 먹고 떡을 만들어서 또 팔고 오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건실하게 잘 한 달을 살고 이윤까지 남겨서 왔더라는. 누가 됐을까요? 왕의 며느리가.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위임을 주셨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쭉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 위임하시고 책임을 주시고, 오늘 마지막 31절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상한 게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저녁이 끝이 아니고요,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끝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날이 셀 시간에 가까웠다는 거죠. 전 이것도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어두운 세상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동의해요. 아, 환경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이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도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눈동자에 보면 흰자와 검은 자가 있습니다. 흰자와 검은 자가 있는데 사물을 보는 거는 흰자가 봅니까? 검은 자가 봅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워요, 새벽에? 예? 사물을 볼 때 검은 동자로 사물을 봐요? 흰자로 사물을 봐요? 몰라요? 검은 눈동자가 사물을 보죠. 여기에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흰자로 물건, 흰자가 더 밝을 것 같은데 눈동자 흰자로 사물을 보게 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검은 동자로 사물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어두움 통해, 컴깜함을 통해, 까만 눈동자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능력이 제한되지만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저는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제목들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으로, 믿음이라는 얘기 긍정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긍정의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그거 보면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과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을 다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창조신앙, 하나님과 인간과 또 모든 자연이 더불어서 잘 살아갈 때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기억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운전하고 어디 가다 보면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 담배 피는 분들이야 뭐 안 믿는 분들이 피는 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창문 내리고 탁 피던 담배도 바깥으로 탁 던져버리는 거 보면 목사인 저도 확 들이받고 싶어요. 그 산불의 원인이 그게 많대잖아요. 지나가면서 담뱃불 던진 거. 뭐 담배 피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 심보가 너무 미워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이 좋은 환경들을 주셨는데 나만 살자고 하는 사람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창조신앙, 하나님 더불어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앞에나 또 블룸 하르트가 얘기한 자연을 하나님의 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이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 기억하면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이시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